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이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이 제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겠지만 전쟁이란 것은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전쟁 상황 속에서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신앙적으로 참 무디고 또 무모한 행동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먼저 36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36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자, 다 탈취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죽이자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사울은 좀 신중해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것, 그것은 일명 거룩한 전쟁으로 불리는 것인데요. 이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명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내용을 사울이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 계획을 곧바로 입으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서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이 제사장이 나섭니다. 다행인 것이죠. 제사장이 나서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36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먼저 행동하기 전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자. 주님의 음성 들어보자. 주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죠. 성난 황소처럼 날뛰고 있는 사울을 이 제사장이 멈추어 서게 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무릎 꿇어 보자고 합니다. 사울은 성급히 가려 했고 제사장은 그 급한 발걸음을 잠시 중지시켰던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도 참 비슷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의 제안대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겠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서 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3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이 일의 원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고야 말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 뽑힌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제비를 뽑죠. 백성들과 자기와 자기 아들을 두고서 둘 중 하나를 뽑습니다. 결국 누가 뽑힙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제사장이 사울의 걸음에 제동을 걸었고요. 이 뒤의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이 나서서 왕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합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두 이야기 모두 공통점이 있죠.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려 했고 제사장과 백성은 그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면에 있는 것을 외면으로 도출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할 때에, 머릿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먼저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속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외면으로 도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겠죠. 신앙이란 내면의 것이 외면화될 때 한번 멈춰서는 것이고 그 사이에 쉼을 두는 것,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것이 외면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겠지요. 가령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화를 언행으로 곧바로 옮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신앙은 내면의 화가 외면화될 때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길 때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멈춰서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겠지요. 성적인 욕망이 불타오를 때, 그 욕망이 행동으로 넘어가려고 할 그때에 그 사이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도록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분노고 욕심이고 음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단절시켜주는 것, 변환시켜주는 것, 정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우리 내면의 것이 외면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결국 내면의 죄성까지도 제어하고 제거해 주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상대에게 똑같이 행동하죠. 누군가가 욕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욕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는 그 순간에 곧바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지 말고 그 순간에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른편 뺨 맞았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그때에 내면에 가득해지는 수치와 분노가 외면으로 분출되기 전에 멈춰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행동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룩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지나 또 새로운 한 주, 일상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입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 멈춰 서고 삶의 여백을 두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또 음란과 정욕이 곧바로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정말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